지난 시간에 이어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만 장군의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어 분하여 혈기를 부리며 자신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나만의 구원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은 이방인이었고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었으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육체와 영혼이 급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문제죠. 우선 그로 하여금 아람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하는 형력한 종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아람 나라에서 이 나만 장군은 큰 용사로 아람 나라를 구원해 줬다는 것이 이 1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작은 게지바의 소녀 하나 선교사를 나만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했습니다. 나만은 버림받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아람을 위기에서 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작은 소녀를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내었습니다. 작은 소녀는 좋은 소식 복음의 말씀을 가진 믿음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나만은 급한 죽은 거나 다름없는 불치병에 걸린 문둥병자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주인 아람 왕의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육신의 생각, 마음의 악, 육체의 열매, 땅에 있는 지체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말씀이 없어서 흉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없으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나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세 번째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시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실 물과 먹을 떡이 없어서 죽을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만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린 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이것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간단한 감기도 고칠 수가 없지요. 인간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렙다 과부와 같은 상황, 나만과 같은 상황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원망, 불평, 낙담, 절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때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부르느냐가 문제죠. 오늘 성경에는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찾아와 불렀고 나아만은 작은 계집 아이가 찾아와 불렀으며 자신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아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 작은 포로 계집아이는 말씀 가진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주인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또한 나만에게 들어갔고 나만을 통해 아란 왕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외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가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외소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만을 부르시는 내소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만은 외소의 부르심에는 응했으나 결정적인 내소의 부르심에는 반발했습니다. 속으로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은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기도하면 고칠까 했다고 지금 나만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더 신속한 역사가 나타나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만이 문둥병자로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이고 말씀 가진 소녀와 엘리사를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음은 정확히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물과 떡이 없으면 못 살고 아들이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산다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와 마찬가지로 나만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어린아이 쌀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7번 씻으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그가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씻었다는 것은 그의 육신의 생각, 마음의 악, 육체의 열매, 자존심, 교만, 혈기, 불신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나만의 적인 요소들이 다 죽어야 영혼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아서 나만처럼 분노를 폭발시키며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빨리 마귀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